제가 선교사님께 부탁드려서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역 사진들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사실 오래전부터 선교사님이 교회 부지와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데, 지금 임대해서 드리는 예배 공간이 아까 사진들에서 보듯이 아이들이 막 촘촘히 누워서 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고, 또 유치원을 거기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게 되었고요. 그 부지 안에 기존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일단은 그 건물을 보수해서 예배당과 또 유치원 사역을 이제 해 나가신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좋은 교회당, 예쁜 교회당과 사역 건물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왜 선교사로 왔느냐 묻는다면,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러 선교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오신 인류 최고의 선교사가 바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눈이 파란 외국인 선교사들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을 준 분들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그 누군가도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베풀어 주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빚을 당연히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해외에 선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성도다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교회나 성도들에게 세상이 보기에는 자신들과 다른 뭔가, 그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고 성도다운 모습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회가 어떤지, 그 교회의 본질,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 성도의 본질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인데요, 저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절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과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도는 바로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요, 우리의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듯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예수님은 과연 무슨 뜻을 두고 세우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 말씀들을 다 모아보면 결론적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고 주님의 손발을 대신해서 섬기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참 종이겠죠. 오늘은요,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교단에서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란 것이 쉽게 말하자면 나라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경우는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그냥 남아있는 99%의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사역들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결국 선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순교적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보다 어려운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삶이란 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병원 선교사님이 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직접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삶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처럼 관심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 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돈 벌면 하지, 여유 생기면 하지가 아닌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선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적인 삶이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멀리 있는 해외의 영혼들에게도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외로 보내심을 받지는 않지만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고 보냄받은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나중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저 멀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눈을 돌려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에 단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저는 주님이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선교적인 삶이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참여해야 될 중요한 동기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고 사랑하면 선교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가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님이 저에게 항상, 제가 이제 외손주 중에는 제일 맞이였거든요.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제 외모만 봐도 이뻐 보이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시라는 표정들을 지으시네요. 제가 외갓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미루야,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아주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엔 제가 저 혼자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할머니 그냥 제가 필요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랬어요. 손주가 워낙 예쁘고 귀여우니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게 두질 않죠. 사랑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위임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억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 사랑의 동기로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재정을 후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변치 말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써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을 사랑하는 동기로 선교에 힘썼던 수많은 헌신자들,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오늘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요. 단 한 분, 에릭 리델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곳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1981년에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따다다딴딴 따다다딴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시죠? 네,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은데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이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의 부모님은 중국에 있는 천진, 텐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텐진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이 에릭 리델은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육상 선수가 되죠. 그리고 그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서 에릭 리델이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는 사실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부터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린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금메달을 딴 400m가 에릭 리델의 주종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에릭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100m를 온 힘을 다해서 10초 안에 쏟아부어 달리도록 연습한 선수가 그거보다 더 긴 400m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인 이 100m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00m 결승 경기가 주일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달릴 수 없습니다 라면서 100m 경기를 포기하죠.
그리고 대신에 200m와 400m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릭이 아마 100m 이상을 달리면 지쳐서 못 달릴 거라고 그가 메달을 딸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m 대회에서 나가서 동메달을 따게 되고 이어서 출전한 400m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마치 100m를 달리듯이 마구마구 달려서 결국은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되죠.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냐라고 질문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그는 일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뒤로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자신의 모포를 벗어줍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에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을 마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아마도 에릭 리델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의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왜 다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수많은 순교사들의 고백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린 순교자의 대표가 되는 문준경 전도사님도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물리치고 공산군의 총칼에 죽어가는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신안의 섬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순교하셨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로마를 빠져나와 도망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네가 버린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제가 갈게요. 그렇게 돌아가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당했던 것처럼 아마 이 에릭 리델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부모가 목숨 바쳐 사역했던 그 중국 텐진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그가 일생 동안 선교적인 삶을 추구했던 동기였고 그는 그런 마음으로 운동장에서도 달렸던 것이고요. 중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방 선교사들의 빚을 졌고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이고요. 또 해외에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의 광고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고란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선교지 3곳과 또 후원하는 교회 5교회를 해서 한 달에 83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개 교회였군요. 올해는 저희가 국내 지역에 우리 강원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2군데 교회를 더해서 9군데의 선교 후원을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해주는 선교비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선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곳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아까 그 선교사님께는 한 달에 30만 원씩, 그리고 필리핀을 비롯한 미자립 교회들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네팔 교사 보내기는요, 네팔의 오지에 한 달에 20만 원 우리가 후원을 하면은 크리스찬 교사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0만 원이 교회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어서 우리 강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혜를 모아서 너 조금 나 조금 십시일반 모아서 한 분의 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3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3만 원의 선교 후원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전의 선교비들을 잘 정리해보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경상비에서라도 보충하더라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면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늘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고, 남은 평생을 보람있게 사는 길이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큰 생명나무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